지금 이 순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답답하거나 막막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왜 그 사람과는 자꾸 마음이 어긋나는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지, 그런 고민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박처럼 느껴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전생 인연이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끈으로 다시 만나게 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갚아야 할 은혜로, 때로는 풀어야 할 원한으로, 때로는 함께 완성해야 할 수행으로 이번 생에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생 인연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가족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우리 마음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신데 왜 저만 보면 늘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그렇지 않으신데 유독 저에게만 차가우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와 어머니의 인연이 이번 생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세존이시여.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신 것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니니라. 인연이란 한 생에서 시작되어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강물이 산에서 시작되어 바다로 흘러가듯 인연도 수많은 생을 거쳐 흘러오는 것이니라. 그대와 어머니도 전생에서 이미 깊은 인연을 맺었을 것이다.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쩌면 그대가 전생에 그분의 어머니였고 지금의 어머니가 그대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느니라. 혹은 그대가 전생에 그분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였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이 그대에게 빚을 진 사이였을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의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하는 것이니라. 만약 전생에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면 이번 생에서 용서와 이해로 그것을 풀어야 한다. 만약 갚지 못한 은혜가 있다면 이번 생에서 더 큰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차가운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생에 제가 그분에게 상처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그 상처를 아는 순간부터 그대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뵐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아라. 전생에 제가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다면 이번 생에서는 제가 먼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라.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안부 인사, 말없는 미소 하나라도 좋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머니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요? 제자야,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의 공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진심으로 베푼 사랑은 하늘이 기억하고 언젠가 반드시 그 마음이 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진심을 다하는 것뿐이니라. 다음 날 저녁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나이 든 제자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평생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형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만 보면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이유 없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대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니라. 전생에서 맺어진 원한의 끈이 이번 생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생의 원한이라고 하시니 더욱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관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오히려 가장 큰 원수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그 원한을 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니라. 만약 그가 낯선 사람이었다면 그대는 그를 피하고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형제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그 인연을 정리하라는 하늘의 뜻이니라.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자야,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대신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하여라.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바라보고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보아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보아라. 이 인연이 이번 생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전생의 원한이 이번 생의 용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면 정말 마음이 바뀔까요? 제자야,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니라. 그대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그 원망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조금씩 그 마음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신 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데 집중하는 것이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그대만은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며칠 후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어른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아이 앞에서 늘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이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신 후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어쩌면 전생에 그대의 스승이었거나 그대에게 큰 은혜를 베푼 분일 수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대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일 수도 있다.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생에 이 아이에게 빚을 진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대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전생에 빚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 더 많은 사랑으로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저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죄송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어머니. 이 아이의 말이 바로 전생 인연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인연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인연은 단순히 빚을 갚고 받는 관계가 아니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이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서 배우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이니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아마도 겸손함을 배우게 될 것이니라. 어린 자식이지만 때로는 그대보다 더 깊은 지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우는 겸손함을 말이다.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따뜻함과
보살핌을 배우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 인연이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완성되어가는 아름다운 인연이다.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저녁,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함께였고, 그 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하루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왜 저는 그 누이를 이토록 그리워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그 누이의 인연은 아마도 수많은 생에 걸쳐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일 것이니라. 한 생에서는 부부였을 수도 있고, 다른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생에서는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니라. 깊은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관계일지는 이번 생에서 그대가 어떻게 그 그리움을 승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그 그리움을 집착으로 바꾸어 계속 붙잡고 있다면 다음 생에서 만날 때도 여전히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 그리움을 감사와 축복으로 바꾸어 그 누이를 위해 기도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노인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 누이를 위해 기도해 보아라. 당신이 계신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는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니라.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의 그리움도 줄어들까요? 제자야, 그리움이 줄어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라. 그리움을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적인 그리움에서 우주적인 자비로 확장시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를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그 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내 영혼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다. 그분 덕분에 나는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이니라. 며칠 후, 한 젊은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습니다. 의사들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이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아이가 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니라.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픈 아이가 저에게 무슨 사랑을 줄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이미 그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지 않느냐.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해주고 있는 것이니라. 건강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를 배우는 길이니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는 전생에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생에는 어머니가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통해 온다. 그 아이의 아픔은 어머니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더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 되고 있다. 그 공덕은 아이의 업장을 씻어주고 어머니 자신의 영혼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대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아라. 그 아이가 어머니를 선택한 것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큰 신뢰의 표현임을 잊지 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5가지 가르침은 모두 한 가지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과의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갚아야 할 은혜로, 때로는 풀어야 할 원한으로, 때로는 함께 완성해야 할 수행으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실 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온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은 내가 먼저 이해하는 법을 배우라는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라도 가족 중 한 분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든 이번 생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당장 관계가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각자 다른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가족이라는 인연을 통해 서로의 업을 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드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씩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이 인연이 평화롭게 완성되기를 이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공덕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영혼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성장해가는 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인연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 중 한 분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고 함께 있는 이 시간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가족 인연이 평화와 사랑 속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자비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